요즘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물가가 치솟고 또 가뭄도 계속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가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근이 따라오죠. 그래서 삶의 질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종류, 각종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어서 인생이 많이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듣고 보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들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오시는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계가 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 구원을 못 받아도 나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율법학자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주 작정을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시면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그랬어요. 이 일어나라는 것은 아주 마음에 단단히 마음 먹고 결심하고 예수님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기도를 많이 해야,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달아야, 전도를 해야, 헌신을 해야, 봉사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성경 말씀에, 율법 책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이것을 읽고 어떻게 깨닫고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오히려 던지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27절에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이 율법학자가 대답한 것은 완전한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으니 이제 그것을 실천만 하면 돼. 삶에 적용을 하고 그것을 행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거야. 이 짧은 문장 안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은 아주 전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딱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율법학자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고, 그것을 꼭 실천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 방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택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명령을 지키라고,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잠언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모스서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와 내가 연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열등감, 죄책감, 슬픔, 낙담, 이러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울감, 좋지 않은 추측, 불안, 의심, 이러한 것들은 어둠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을 건드릴 때 내가 그러한 생각과 느낌과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을 거절하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자아를 포기했다. 자아를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욕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나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 엄습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들의 건강이나 사랑과의 관계나 경제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기 위하여 내 자아를 포기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약 4가지 정도의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죄와 관계를 끊고 나면 하늘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상급이에요. 그 깊은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할 때 급속히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내 병의 원인이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고통이 근심, 걱정이 짓눌러서 우리들의 대부분의 질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면 급속히 모든 질병이 고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으면 택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거라고. 이것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죠. 마지막 4번째.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오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게 되면 망하는 일이 없지요. 어리석어서 돈을 탕진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째로 경제를 서서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체험해 보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나와 함께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것 그것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 생명은 이미 영생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잘
매 순간 선택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기호대로 자신의 성향대로 취미대로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과 다시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매우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그분께서는 많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어떤 질병이나 재난이나 사고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고생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분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당신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창세 때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주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덮칠 것이다. 이 세상 것에다가 마음을 계속 쏟다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마음이 둔해져요.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덫과 같이 그날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했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 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과 연합한 것처럼 우리도 당신과 연합할 수 있도록 간구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3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두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과 사단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순종을 하나요? 그것을 저 하늘에 가서 누가 배워 가지고 와야 될까? 저 바다 건너에 가서 배워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될까? 하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내 마음에 있고 내 가장 가까운 내 입술에 있으니 너는 오직 선택만 하면 돼. 아주 간단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명령은 여러분이 지키기에 어렵거나 여러분의 힘에 겨운 것이 아니며 또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여러분은 누가 바다를 건너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만 하면? 선택만 하면. 선택만 하면. 그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실습하고 연습을 하는데 그것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계속 회방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론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두 생각 중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것이고 사단을 선택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세 다음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쪽인가 저울질만 계속하다가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죄 쪽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니면 사단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너와 내 자손이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 다 전해졌어요.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파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안 오시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이 아직 저 땅끝까지 전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빛이 전해져 왔는데 이 빛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많이들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다 믿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이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려면 나라가 있으려면 거기에 왕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이 복음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빨리 땅끝까지 전파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온 삶.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죄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회개라 그러고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야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근데 지금 이 복음이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도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인 줄 알았지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것.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서 죄를 이기는 생애를 살게 될 때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쌓아온 사고방식, 생활방식에서부터 아주 확실하게 개혁을 일으키고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어제 같은 삶, 10년 전의 삶, 20년 전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도 똑같은 삶이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머뭇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매 순간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 세상 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가?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서게 된다 그랬어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때 사단은 이것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을 구주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애쓴다. 사단은 생애의 걱정과 슬픔을 이용한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우리의 결점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게 함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고 사단이 승리를 얻게 된다. 우리는 자아가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한다. 매 순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 것에 더 많은 생각을 기울이고 이 세상 것에 더 많은 애정을 두고 이기심을 갖고 주님을 매 순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는 그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처럼 내 대답이 옳다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면 살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